원래 설교단에 올라오면 설교만 딱 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면 좋지 않죠. 근데 오늘은 우리 성가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성가대를 너무 잘하면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성가대의 은혜를 받고 설교 손해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도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했더니 프로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이렇게 잘하시고 또 여기 성전 공명이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공명 때문에 망한 게 우리 교회인데 실력 없으면 공명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이 좋으시고 저는 그 실력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영혼에서 올라나오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이 들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늘 자동차에 복음 방송을 틀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서 재즈가 나왔어요. 재즈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재즈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듣고서 재즈가 좀 슬프잖아요. 좀 슬프고 뭔지 모르게 재즈는 처량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랑이 왜 실패를 안 해? 오늘도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사랑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 때문에 배반감이 들고 사랑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재즈에다가 그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슬퍼 보이는데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그렇게 많이 낯가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랑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랑한다라고 할 만큼 사랑의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케네스 커플랜드라고 하는 귀한 기독교 단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제목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 물론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바로미터고 또 이 사랑을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구현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을 구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테마를 가지고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우리 이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하신 까닭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나? 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 어느덧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데 자꾸 되돌아보기만 하면 뭐랍니까?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저도 목회를 30년 조금 넘어가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되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그냥 좋아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제가 알고 그렇게 제가 목회했을까요? 되돌아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데, 나는 주님을 그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둘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또 내 형편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도 좋고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또 이거 하나만 꼭 붙잡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지 우리는 나중에 서로 만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모든 관계는 마지막에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귀한 시간에 이 연말리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권신예입니다.
제가 늘 이 헌신 예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헌신 예배를 교회에서 많이 할까? 또 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자주 할까? 간단히 말하면 헌신이 안 되니까 자주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남성교회 계획 속에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한다.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게 얼핏 보면 무슨 얘기 같아도 저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지 봉사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산책해서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 교회가 어찌하든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봉사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결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는 것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은 다 녹여지기 마련이고 다 해결되기 마련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했어요. 뭐 신학적으로 왜 3번 말을 했느냐, 말씀했느냐, 그리고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 그 사랑이 아가페였냐, 필레였냐, 뭐 에로스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또 신학교 가면 그거 배워줍니다. 또 그 말이 이렇게 틀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꼭 해결해야 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남성교회 후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을 따라오라, 그 사랑을 배우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 얼마나 다른가?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한번 비춰주시죠. 달리의 그 요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달린 것으로 그린 것은 아니나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십자가는 위에서 본 십자가라, 이런 제목이 있는 십자가. 다른 사람이 그린 십자가는 다 아래서 위를 보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서 본 십자가는 내 편에서 바라본 것은 아니죠. 저것은 누가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위에서 바라봤으니까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시는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다행이냐,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차원이지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마음속 뼛속 깊이 여기에 와 닿지라. 그런데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 그럴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죄 있는 저 인간 하나 때문에 그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달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느 각도에서 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이죠. 미국의 원래 호주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처음부터 끝까지 회차례를 맞고 그 다음에 못에 찔리시고 가시관 세우시고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묘사하시고 드디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시체로 변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 시체가 너무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빗방울 떨어진 걸 묘사하는데 난 그래서 그분 천재라고 했어요. 땅에 이렇게 빗방울이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면서 땅이 부딪혀서 탁 튀어오르는데 너무나 그 빗방울이 격정적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시다. 하나님의 울곡이시다.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천안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듣고 보면 아버지하고 대화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아직 모릅니다. 엘리 나와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보냈습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없이 눈물만 그에게 십자가를 담당케 하시고 그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졸업한 장신대에 그 한경직 기념관이 있는데 한경직 기념관에 그 십자가를 더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주문한 분이 이제 설교학 교수이시고 예전의 교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냐면 십자가를 한국의 소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소나무 문양을 거기다 새겨달라고. 그래서 한국적 십자가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소나무 문양을 만들려면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소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지. 십자가의 그 모습이 소나무 모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우리나라 모양이 될 것이냐, 서양의 모양이 될 것이냐, 십자가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껏 소나무 문양을 보겠다고 하고 소나무 문양을 만들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교수님, 소나무로 만드시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어떡합니까? 미켈란젤로처럼 저도 벽에 끌려갔던 것처럼 할 수 없이 그 소나무 문양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는 십자가를 만들면 꼭 거기에 눈물 자국을 내가 내야지. 눈물이 흘린 것을 거기다 표현해야 했는데, 그래도 제 목요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에 십자가가 쓰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옆구리에다가, 보이지 않는 옆구리에다가 제가 십자가 그 옆구리에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새겨놨습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당신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돌리시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에리 프롬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구현하자면 어떤 것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일까? 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정의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성교회 여러분, 이 5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영말리 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사랑한다면 점검하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얼마만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관심. 사랑하는 사람은 늘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화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화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화초가 어떻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또 물도 한번 주고 그러고. 자나깨나 화초, 자나깨나 화초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사고, 모든 생각, 또 모든 실천사항들이 다 거기에 가요. 혹시 병들지 않았을까? 혹시 아프지 않나? 어떻게 하고 윤기가 좀 다르네? 살펴.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만 혼자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눈 떼지 않으시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의 얘기에서 우리가 그걸 봤지만 너는 바로 나야. 두 번째로 존중. 사랑한다면 존중한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깔보자. 오히려
자기보다 높여줘야 돼. 나는 그 발 안에서 헌신하게 돼. 나는 우리 손주를 기르면서, 손주를 뭐 내가 기르는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내가 다 기르는 것 같아. 손주도 외손주예요. 우리 딸이 딱 하나 나가지고 지금 우리 차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그게 돌아오면 그 손주놈을 붙잡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럴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는 그걸 언제 하는지 눈치를 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심지어는 말이죠. 저보고 나가는데, 할아버지, 집에 쌀 떨어진 거 몰라? 그럴 때 쌀 사오세요. 별 간섭을 다 하고. 그런데요, 그럴수록 귀여워요. 그럴수록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그 손주가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끙끙 혼자 고민하고 하면 누가 다 아픕니까? 손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밤새 자는 거예요. 어디 좀 다쳤다 그러면 밤새 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딸은 도대체 그 아이들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손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나? 주님은 내가 손주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보살필 텐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나? 손주를 내 위에다 놓고 항상 손주 밑에서.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 언더스탠드, 이해해야 돼.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나 저 인간 하는 거 꼴을 보면 난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별별 일이 다 있었어. 여기서 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남성계 여러분, 성도를 살피세요. 이해하세요. 어려운 얘기가 들려오면 오히려 그 얘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죠. 책임진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뭐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부리면 달려간다. 부리면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리면 달려. 그게 책임지는 거죠.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일 신음만 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면 신음소리 나는 데일수록 뛰어가서 다가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다섯 번째, 제일 사랑한다면 에리프로이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것 하나가 없으면 사랑이야. 기빙, 주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뭘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냥 주셨습니다. 뭘 그냥 주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저 사람 돈 빌려가서 돈 안 준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일러주는 사람이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근데 나한테서 돈 빌려가고 돈을 안 준다고. 그럼 내가 그래. 한마디 말해.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그냥 드리세요. 집사님이 그 돈 없어도 사시죠?
그 돈 없어도 죽지 않죠? 그럼 드리세요. 그럼 그분은 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좋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에리 프롬이 말합니다. 기빙! 정말 사랑한다면 주세요. 그런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 목숨을 주라고 그럽니까?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이 생명까지 받았다. 네 생명이 꺼지는 지금 그거를 살리고 내가 내 생명 주겠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헌신이 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구현이 이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리겠다. 그러므로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거기가 우리들의 한계야.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이 체험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현해 보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목숨까지도 다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기가 힘이 들구나.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또 누가 도와주시는가?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도와주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지막 어떤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수기자들이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줘요. 여러분의 평생을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군 출신이신데 육사 6기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육사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런데 사실은 일본 육사 나온 사람이 조선경비대를 참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를 우리 한국 군대에다 잊혀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본 육사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흠잡고 꼬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6.25 동란에 투입돼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아버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라. 뭐 맨날 삐딱한 얘기하니까 뭐 그런 줄 알겠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군대를 거기 가가지고 평생 군인으로 살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군대 가보니까 군대 가서 배우는 게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거밖에 없는. 왜 그런데 군대 가서 글쎄 평생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은 전혀 다른 거. 나 죽으러 갔다? 아니 죽으러 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야 그때는 나라도 죽어야 나라가 살겠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등분이었나? 왜냐면 제 전공하고 제 전공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저하고 맞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정 반대로 가도 가오냐? 아침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까지. 아니 아침에도 우리를 꼭 깨우는데 우리 또 이 작업하면 뭐 밤새 또 작업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좀 본하게 잤나 그러면 그냥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상! 집에서도 분대요 못 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마당으로 나와. 체조하러 나오라는 건데 앞마당으로 나와. 그러면 좋을 텐데 연병장으로 나와. 그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겹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 그분은 다시 봤어요. 이분이 이런 분인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좀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좀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 나라가 캄캄하다 널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장준호 전투에 투입됐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준호 전투라는 게 이게 중국 군대로 와서 미군이 뺑 돌려 포위당하고, 미군 해병대가 포위당하고, 거기에 이제 그 미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부대가 이제 투입이 됐어요. 연대 병력이 중대로 변하고 다 죽고, 그 다음에 조금 이때 또 소대로 변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남질 않았어요. 뭐 11명인가 12명 남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 죽자.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저기 저 학도병 하면 그 17살짜리 학도병 한 명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저 학도병에게 우리 인식줄을 끊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고 알리게 하자. 저 군인을 좀 살리자. 그랬더니 거기는 소대병력 남은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에 인식표를 다 끊어서 또 학도병을 주고 그 밤에 학도병을 살리려고 모두 달기 들어가지고 그 밤에 그걸 탈출시키는데 밤새 싸웠는데 아침에 다 살고 하나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살았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우리 보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너 신앙 가졌다고 그러는데 신앙 가진 거나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싸운 거나 똑같은 거야. 신앙의 한계도 목숨 거는 거야.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주 큰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몰랐다가 그 다음 안다부터는요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향한 거예요. 그 사랑을 구현해. 그 사랑으로 너의 성도들을 잘 인도해라.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때까지 헌신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그러면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제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남성계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목숨 거십시다. 예수 믿는데 목숨 걸어야 조금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안 그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정말 이영만리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는 캐톨릭이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개신교가 출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캐톨릭의 절반도 못한다고. 도대체 웬일입니까? 오늘 이영만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권신한 여러분, 특별히 남성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계 개신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인찬 목사님은 저하고 한 6년여 같이 지냈습니다. 광 목사님에게 제가 다 맡겨놓고 저는 이 기독교 미술 그거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잘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다 내놓고 간지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저 성경대로 그저 사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대로 죽도록 충성해 생명에 내려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 교회 전체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을 구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믿음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성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